말씀들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또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어로만 아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의 연장으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내려놓고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는 것을 떠나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도록 일조한 헤롯이나 빌라도의 경우 예수를 어떻게 봤나요? 그들은 유대교 분파 또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20명이고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약 50명이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신천지와 통일교처럼 이단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존재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해 설명합니다. 자신은 너희가 열심히 연구하는 성경이 나오는 그다. 침례 요한도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예수를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들을 통해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행한 기적과 사역들이 하나님이 보낸 증거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를 비롯 성경 자체가 자신에 관해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너희들은 그 증거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저라도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이 믿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천동네인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가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유대인들의 초점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안식일 이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 바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사랑이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닐까요? 당시 예수님의 행동에 반발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세밀하게 쪼개기까지 하며 율법에 통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생각 안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 연구와 그것을 따름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알고 그것에 쓰여있는 문자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만들어주신 것은 인간을 위함이었지만 이들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종류들,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해 한다고 하는 다양한 행사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 무엇인가 할 때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에 관해서는 내가 준비하는 예배의 다양한 예식과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인지, 그리고 생명들이 살아날 건지 많이 고민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낑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그들 안에 사랑은 없고 분열과 과시적인 영적 은사의 나눔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신 이 계명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의 표본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입니다. 논리적인 생각과 세상의 가치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을 말할 때 대한민국은 특이한 나라라고 합니다. 특이한 이유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가 믿는 종교가 있고 한 가문이 믿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되물림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종교가 다를 수 있고 부부 간에도 종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을 보기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나라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의 부모가 믿기에 당연히 믿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종교를 정하기도 하는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젊은 세대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기성 기독교인들에게, 부모에게 또는 목사에게 보고 배울 것이 없다고 여겨서는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또한 동일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기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듣고 본 것은 있어서 성경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소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 모습이 교회에서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서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성도로, 그리고 세상의 성직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 목사와 성직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답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할까 싶습니다. 김동 목사님 말하시기를 목사는 당연히 성직자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직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성도들도 성직자다. 성도는 세상에서 성직자로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직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내 뒤를 따라올 이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음은 먼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정말 주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게 되게 하여 주십시고, 내가 주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구원이 받은 것처럼 나 또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크시기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움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은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흘러넘친 사랑이 세상에 다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순절 기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간 동안 주님, 나를 만나 주십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나에게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